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황금 비율 배웠죠? 기억나세요, 혹시? 그 수학 시간에도 배우고, 그 미술 시간에도 황금 비율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바로 요런 그림이죠. 자, 이 처음 보는 분들보다는 좀 익숙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황금 비율. 자, 이 황금 비율이 자연 현상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사람의 귀에도 황금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귀에도 황금 비율로 해서 이렇게 귓바퀴부터 시작이 되고, 이 사람의 뇌, 이 단면도도 황금 비율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개미의 몸의 비율, 개미뿐만 아니라 곤충들의 몸의 비율에도 이 황금 비율 1대 1.618, 그 뒤로 쫙 나가요. 그 파이 마냥. 자, 요 비율이 생물 가운데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솔방울에도 황금 비율이 들어가고 DNA에도 들어가고, 이 달팽이나 소라 같은 경우에도 이 나선형이 황금 비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태풍의 눈도 황금 비율이고 은하수도 황금 비율, 또 파도가 이렇게 크게 치면 떨어지는 그 각도도 황금 비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황금 비율은 인간이 보기에 가장 안정적인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률 하면은 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죠.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안 맨이라는 그림입니다. 그 인체의 해부도를 황금 비율을 이용해서 그렸다는 거고, 또 놀랍게도 이 다빈치의 작품을 보면은 황금 비율이 들어간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이 최후의 만찬에도 황금 비율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저는 잘 모르겠고. 자, 그리고 이 모나리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예쁘지 않은데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황금 비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가 예쁜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딱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포근하고 뭔가 괜찮아 보이는 이 느낌, 이 황금 비율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건축물 중에도 피라밋 같은 경우도 높이랑 그 밑변, 그리고 이 옆에 세워지는 이 각도가 황금 비율이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신전이나 고대의 그리스 신전이나 많은 건축물에 이 황금 비율로 입각해서 가장 편안한 구도, 가장 안정적인 구도로 지은 건축물들이 오래 가고 끝까지 그 미를 갖다가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이 황금 비율을 이용해서 로고를 만들어요. 구글, 애플, 트위터, 뭐 펩시콜라, 벤츠 다 마찬가지입니다. 황금 비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업은 황금 비율로 만든 그 로고는 안 보이더라고요. 자, 뭐 맥도널드까지도 황금 비율을 이용해서 로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닌텐도 스위치 있죠. 이 닌텐도도 황금 비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우리가 모르는 새에 이런 황금 비율이 들어가 있어요.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이 신용카드도 황금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 카드를 보면은 막 쓰고 싶나 봐요. 황금 비율이 들어가서.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고 뭔가 이렇게 사이즈의 기준이 될 때도 이 신용카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A4지도 황금 비율인가 했는데 이것도 황금 비율을 따졌지만 A4지를 갖다가 그 독일에서 먼저 딱 이 규격화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황금 비율은 가장 경제적인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반으로 접어도 이거 잘라서 쓸 수 있고, 반으로 접어서 잘라서 쓰기에도 계속 같은 비율이 나오고, 또 이걸 갖다가 인쇄를 할 때도 축소를 하더라도 이게 계속 같은 비율로 축소가 되는 그 가장 경제적이면서 합리적인 황금 비율에 맞춘 게 바로 A4 용지 그 사이즈라 그러더라고요. 자, 비단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황금 비율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커피 믹스. 오늘날 젊은 세대는 아메리카노, 라떼, 뭐 카푸치노 이런 거밖에 모르겠지만 좀 30, 40대 이후의 세대는 옛날에 커피 한 잔 드실래요? 그러면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 병뚜껑이 3개를 따야 되죠. 하나는 커피, 하나는 프림, 하나는 설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타드릴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는 설탕 1, 뭐
커피 1대1대2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냥 그 커피만 1해고 그냥 설탕 반 숟갈만 넣어주세요. 이거를 랜덤으로 탔어요. 제각각입니다. 아무리 나의 비율이 있더라도 타는 사람에 따라서 이 맛이 달라져요. 자, 병뚜껑을 3개를 따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핸드폰도 세계 1위고 커피 믹스도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동서식품에서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발명품 중에 하나가 이 커피 믹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먹더라도 맛의 조화가 기가 막힌 황금 비율. 누가 먹더라도 괜찮아요. 물 양만 조절하면 됩니다. 진하게 먹으려면 약간 적게 타고 좀 연하게 먹는 사람은 많이 타고 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후에 갈수록 이 프림이나 설탕이 몸에 안 좋다고 그러니까 뒤에 눌러서 조정하게끔 바뀌었죠. 자, 이 커피 믹스에도 황금 비율이 들어갑니다. 자, 이 황금율이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황금률입니다. 이거는 신약의 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황금률, 신약의 황금률이라면 구약의 황금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 6절의 내용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자,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랑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내가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 지금은 뭐 단수, 1인칭 단수로 쓰였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 갖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편적인 제물, 이방신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중산층들이 드렸던 보편적인 제물이 이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였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내 삶은 어떠하든지 이 송아지 한 마리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나도 누가 송아지 준다 그러면 기분이 좋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7절을 보니까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 다 아는 거니까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수천 마리의 수량을 가지고 가면 좋아하실까?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나도 수천 마리의 양을 갖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면 만만의 기름, 수만의 기름, 이 동물을 잡고 나서 내장 같은 거를 기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수만 마리의 강물같이 기름이 흐릴 정도로 이런 재물을 갖고 가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그리고 이 몰렉신처럼 내가 허물 있을 때 내 맏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갖다 드리면은 내 죄가 사함을 받을까? 그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바치면 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아하시겠지.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언가 드리면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거대하게 드리면 아니면 내가 금식을 하고 뭔가를 하면은 축복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교를 많이 하면 복받겠구나.
축복의 도구로, 신앙의 행위를 축복의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 드릴 때도 이게 적용이 돼서 내가 뭔가를 많이 드리면, 물질을 많이 드리면 기뻐하시고, 이게 안 되면 시간을 많이 드리면 기뻐하시고, 이게 꼭 뭔가 행위랑 연결돼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강조하지만 이 예배라는 거는 휴먼 서비스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갓 서비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서비스해 주는 자리예요. 축복을 내려주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지 인간이 뭔가 드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과거에 이 유년부 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아이가 나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얘는 항상 그 불량식품을 잘 먹어요. 여러분들도 막 빨대에 아폴로라 그러죠. 아폴로. 뭐 희한한 거, 내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시절에 먹던 거 갖다가 걔는 오늘날에도 그걸 파나 봐요. 그걸 갖다 사서 주더라고요. 한참 내가 그때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있을 텐데 이걸 주면은 참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안 먹으면 그렇죠. 딱 눈이 지금 얘 눈앞에서 먹어야지만 얘는 해결되는 애야. 주면은 먹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먹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이 아폴로 이런 불량식품이 아닙니다. 꼭 만나기만 하면 이 아이가 항상 그런 걸 줘요. 막 이렇게 그 초콜릿도 그냥 초콜릿이 아니라 막 알같이 메추리알처럼 생긴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막 주고 그럽니다. 꼭 하나씩 먹어요. 쉽지 않았어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아이는 사랑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청소를 하면 옆에 와서 같이 청소를 합니다. 내가 이쪽 창문을 닦으면 저쪽 창문을 닦아요. 사랑을 표현하는데 나에게 불량식품을 주는 아이도 참 이것도 귀한 거예요. 이 아이한테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알아주고 같은 곳에서 있는 이 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전 하지 말라 그러지만 이 아이는 합니다.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해요. 마치 이 아이를 보면은 이 동력자 같고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이 아이랑 같이 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무지하여서 또 우리가 아직 죄성에서 이게 벗어났지만 그래도 이전에 죄악의 이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메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메인이 돼야 돼요. 나의 행위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따라가는 게 그게 메인 메뉴가 되고 다른 거는 사이드 메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8절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리고 수만의 기름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 이 세 가지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파란색 글씨를 보니까 정의를 원하는 것. 자, 정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 뭔가 보편적인 마음, 보편적으로 선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것이 선한 행동인지 알아요. 양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정의라고 그러죠. 누가 보더라도 A, B, C, D 이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옳은 행동을 정의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행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 행동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과거 성경에는 공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딱딱딱딱 정의를 내릴 수준이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래서 말씀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수준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100%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즉 다시 말하면은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자, 이때 가장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정의를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실까? 교회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 어려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 정의에서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유혹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오늘날은 시험이 굉장히 크게 오죠. 굉장히 급변적으로 옵니다. 세계적인 정세도 그렇고 옛날처럼 잔잔한 시험이 아니라 빡빡 엄청난 큰 덩어리로 떨어지는 듯한 시험이에요. 이런 큰 일에 직면하면 누구든지 조급할 수밖에 없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큰일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제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모든 일 전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큰일일수록 더 마치 옆에서 누가가 봤을 때, 의사인 누가 눈으로 봤을 때도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자, 이것을 또 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스트레스가 극심하면은 모공에서 피가 나온대요. 얼마나 큰일인지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복한 길을 가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우리도 이 세상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이 오직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녹색 글자를 보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그 사람 인자의 자식 자자, 그러니까 이웃을 말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람들 간의 사랑을 말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쳐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여도, 또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히 말하죠.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이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말로는 한 수만 명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사랑합니다. 젊었을 때 이 사랑합니다에 속아서 참 마음앓이 한 적도 많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나 좋아하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 여자는 딴 남자를 좋아해. 내가 아니었어. 더 잘생기고 키 큰 남자를 좋아하더라.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랑한다고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사랑한다는 말,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랑이라면 사랑한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진짜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의 행위를 보여줬던 사람들이에요. 말로만 사랑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은 안 할지라도 끝까지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준 사람들. 반짝 만났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만나지 않더라도 떨어지더라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애써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한 20년, 30년 지나면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우리 아내랑 주말 부부로 지내지만 처음에 제가 전도사 임명을 받고
결혼한 이후에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기가 있으면 엄마가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막 우울증도 오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100%다. 애 낳고 나면은 엄마 우울증 오는 거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선시대가 아닌 이상. 자, 애를 낳고 엄마는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밤잠을 설쳐요. 그런데도 제가 새벽 기도 갈 때 딱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딱 보면은 침대 앞에 옷이 개켜져 있습니다. 딱 맨 위에 양말이 있어요. 이불 순서대로 딱 개켜놨어요.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 아내가 그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낍니다. 자, 매번 그러면 괜찮지. 가끔가다 한 번씩 부딪히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가끔 부딪혀요. 한 번 부딪히면은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게 변했나? 마음이 변했나? 또 돌이켜보면은 네가 아니라 내가 변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 익숙해진 거지 식은 게 아닙니다. 20년, 30년이 돼도 나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그거 엄청난 관계예요. 그리고 나한테 내가 나쁜 부분을 갖다가 돌리지 않고 그냥 바로 돌직구 날릴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진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 출근하는 사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마음이 맞지 않고 성격이 틀린데도 내 옆에 있어주고 내가 뭔가 부딪히더라도 A씨 하면서 아침에 나를 위해서 출근해주는 그 모습은 정말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결코 사랑이 식었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뜨거운 사랑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러는데 저는 이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 처음에는 신기하고 그저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뒤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훈련된 모습으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마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올라가듯이 신앙의 단계도 초신자에서 점점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못 느낄 뿐이지 우리의 사랑은 익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하다면 그 처음의 열정을 가지고 더 큰 일을 규모 있게 하는 모습이겠죠. 이 제자들 마지막 우리 노란색 부분 한번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가 있으면 이 사랑은 지속됩니다. 같이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있을 수 있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계속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생활을 했어요. 함께 생활하고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도망치잖아요. 부끄러워서 숨고 그러잖아요.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자연스럽고 같이 생활했어요. 그 사랑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을 때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약간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적인 임금이 되시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 이 당선인 마냥 차기 왕이 바로 헤롯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장관짜리 하나씩은 안 줄 줄 알았어요. 내가 총리할 테니까 너는 그 다음에 아니야 내가 총리다. 누가 오른쪽이냐 이런 걸로 싸우고 엄청난 그런 영광을 누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셨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었어요.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에 구원이 있고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 길이 맞는가? 저 길은 죄인들이 가는 길이고 저 길은 십자가 처형당하는 길인데 무덤으로 가는 길인데 제자들은 이 길을 버티지 못하고 다 도망쳐요. 그러나 주님은 걸어가십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인가 대학원 때인가 모르겠어요.
채플 시간에 비유를 듣는데, 자, 어떤 비유를 하냐면, 우리는 보통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기도한다 그럽니다. 주님, 건져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그러다가 나무 지푸라기 가지 하나를 딱 잡았다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서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렇다면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이게 내 뜻이다. 자, 이때 이 청년은 나뭇가지를 붙잡고 외쳤답니다. 주님, 그거 말고 다른 뜻을 좀 들어주십시오. 더 튼튼한 나뭇가지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나뭇가지를 놔야지만 산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비유를 봤을 때 나뭇가지가 끊어져 보니까 밑에가 2m도 안 되는 높이라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겪어봐야 알지만 믿는다는 것은 겪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쌓이는 그런 경험치가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겪지 않더라도 내가 한 대상을 꾸준히 바라보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놔라 그러면 놓을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은 행복을 말합니다. 평화로운 상태, 행복한 상태를 말해요. 웰빙인 상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곧 나의 평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방법,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대로 평안을 주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풀리지 않더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이 행복이 떠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얻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돈이나 명예 등 자신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에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명예로운 삶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경제적인 능력. 경제력을 쌓기 위해서 희생도 많이 합니다. 가족들도 희생하죠. 정말 이 돈 벌려고 작정한 사람들 보면 이를 악물고 독하게 일한다 그러는데 그 독함은 엄청난 수고와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파이어족이라고 30대만 되면은 30대 이전에 내가 은퇴를 하겠다. 반짝 벌고 은퇴해서 나는 평화로운 삶을 살겠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흠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안산시에도 그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중국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 배워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 중국 분들이 원룸을 얻어서 7, 8명이서 생활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지내기도 좁은 집에 방 하나를 얻어서 7명, 8명이 들어와요. 잠만 자고 나갑니다. 잠만 자고. 열심히 일해요.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내가 삶의 목적으로 둔 것을 이루기까지는 이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더라도 인권적으로 문제가 됐더라도 이것을 갖다 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수모를 받더라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이 수모도 견디고 악착같이 일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중국 분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좀 폄하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오히려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되더라도 이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더라도 이걸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어렵네.
신앙적으로 잘못되는 것에 무감각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봐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의 관점, 세상적인 그런 관점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 이 약속이 있으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어떤 능력으로 가지고 나가야 될까? 어떤 재물을 드릴까? 또 어떤 것이 근사한 신앙생활인가? 이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막으신다는 게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정의, 말씀대로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 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더 아름답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대단한 것이 없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뜻을 알기 위해 말씀 생활을 꾸준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